교훈을 줄 것 같아서 많은 인용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루는 자기의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자기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함께 탔던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운전자 선생님, 여기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운전 잘하시네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정해진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탔는데 왜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베푼 사랑을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무슨 말이냐 싶어가지고, 뭐라고? 자네가 베푼 사랑을 다시 가지고 온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묻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택시 운전기사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택시기사에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운전 잘하시네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내렸으니까 그 인사를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오늘 하루는 기분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 기분 좋을 거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기사가 앞으로 오늘 몇 명의 승객을 태울까? 20명의 승객을 태운다면 그 20명에게 자기에게 받았던 그 기뻤던 일, 좋았던 일을 그 20명의 승객에게 전달할 게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자기의 탔던 승객들에게 잘 내리십시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택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인사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인사하면 최소한 20명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20명이 또 그 20명이 만난 사람, 무슨 고용인이나 점원이나 웨이터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또 그렇게 친절이나 좋았던 것을 또 전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그 친구가 오늘 택시 기사에게 즐겁게 인사했던 그 인사로 오늘 하루만 해도 약 3,000명의 사람이 기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과연 그게 자네 말처럼 잘 될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인사했다고 그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가 되고 그게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를 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네. 사람을 칭찬하고 기쁘게 해주는 일이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매일 칭찬하고 사랑해 줄 사람만 만나면 된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연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되었는데요,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적어도 내가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면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까짓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합시다. 옆에 좌우 성도들 바라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한 번 더 합시다. 집사님, 집사님을 보고 있자니 제 눈이 부십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어차피 칭찬을 하면 모두가 좋고 행복해지고 많은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늘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번, 사랑합니다 말 한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예물을 가지셨습니까? 아닌 줄 아는데, 그죠? 그 말 한마디 들은 걸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 약속합시다. 최소한 오늘 만나는 10명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에게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남편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에게 꼭 10명에게. 김영희 원사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사랑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사랑. 정말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랑, 그 온유한 사랑이 뭔가? 저는 오늘 이 택시기사에게 운전했던 그 친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유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클레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온유라고 말하는데 딱 한마디로 온유하다, 이걸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클레이스토스라는 단어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우리나라 말이 이걸 번역했죠. 온유. 온자가 무슨 자입니까? 한자로 따뜻하다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전적인 의미도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헬라어 크레이스토스라는 단어도 이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살기 있는 모습, 살가운 모습, 그런 모습이 온유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쓸모있게 되고 싶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있게 되고 싶어한다. 온유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이 원문적인 의미에서는 쓸모있게 되고 싶어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쓸모있게 되고 싶어한다 해가지고 나는 뭐 어떤 유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자기의 꿈과 목표 비전을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쓸모없다,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학생에게는 좋은 선생님, 쓸모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쓸모있는 학생,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쓸모있는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에게는 쓸모있고 유용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온유한 사랑을 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을 베푸는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친절,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게 온유라는 거죠.
택시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는데 생각하지 못한 복을 받았죠. 인사를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합니까? 안전운전하세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인사를 받은 거죠. 그게 온유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막 내 눈 찌르고 싶고 보기 싫지만 남이 그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생각하지 못한 배려와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온유한 사랑의 모습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짓고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타적이고 텃세를 부리고 남을 억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온유함이나 그런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기에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온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온유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온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을 수 있고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그 사랑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며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온유한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지내실 곳, 먹을 것, 음식들을 준비하러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기도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온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낮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고
온유한 사랑으로 많은 피해보고 소외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닮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40년의 미디안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 연단되었을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가나안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인자하고 겸손하고 남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을 하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그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769년에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1804년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온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한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인생도 이제는 인생의 발자취와 다르게 마지막 인생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며 마지막 삶을 그 유배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힘센 자가 승리하고 영화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들판에 풀과 같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사랑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 철학자,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유란 본성에 타고난 선물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믿기 전에 막말이나 거친 기질이나 잘못된 습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령 받은 것인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부드럽다,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저 사람은 강하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저 사람은 주장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자기도 그러죠. 나도.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그런 건 없다. 원래 그런 건 없다. 결국 온유라 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온유함처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목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원래 그래요 이 말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 높이고 목소리 높이고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고 내가 진짜 예수 만나고 내가 진짜 성령을 경험한다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본성이 죽습니다. 내 성질이 죽습니다. 원래 그랬던 내 기질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이 이 거친 야생마 있죠.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야생마는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면 막 미친 듯이 날뛰지 않습니까? 사람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 한 마리하고 조그만한 당나귀 한 마리, 낙이 한 마리를 서로 묶어둔답니다. 묶어두면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막 이리저리 날뛴다는 거죠. 막 날뛰고 막 묶여진 거 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이 당나귀는요 야생마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있으면 있고 지는 풀만 뜯고 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야생마가 매 날뛰다가 지쳐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당나귀처럼 당나귀 똑같이 따라하도록 있는다는 거죠. 풀 뜯고 얌전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야생마를 훈련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이라면 내 야생마 기질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5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절대로 조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고 조금만 더 참아주는 것.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확 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온유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요. 가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확 앞지르더랍니다.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꽉 잡고 이때 이제 목사님이 기질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남자들은 평소는 안 그렇다고 운전대만 잡으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도 너무 갑자기 놀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택시 기사 옆에 차를 딱 붙여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하며 운전 똑바로 해! 막 싸붙였답니다. 싸붙이니까 옆에 택시가 창문이 조용히 내려가더랍니다.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창문을 올리더랍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이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그 택시기사가 우리 교회 성도인가? 어떻게 나를 알까? 참을 쓸걸.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답니다. 성도는 조급하게 화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닮은 사람은
조급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절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도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새벽제단 샀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한다 하여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절대로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내한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는데 나 갚아줘야 돼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복수하고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뭔가 안 됐다 하면 왠지 기분 좋고, 이거는 온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주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준석 목사님의 행복 누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온유는 고집을 꺾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대구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회 문을 미는 문으로 할 거냐, 옆으로 이렇게 하는 미는 문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한 어느 이민교회, 한인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딱 두 패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었는데요, 교육관 짓고 교육관 문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 무리는요, 교육관이니까 아이들 정서에 맞게 파란색으로 칠하자 이렇게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원목으로 해가지고, 원목 색깔이지 않습니까? 나무 색깔, 원목 색깔 그대로 두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맨 처음은 건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 두 분 싸움이 되다가 그게 가족 싸움이 되다가, 그리고 목사님은 왜 누구 편 안 들어주냐 하고 목사하고 싸움이 되다가 온 성도들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바보 같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한쪽 파란색 칠하고 한쪽은 원목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문은 양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랑은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파란색, 교육관 문이 파란색이면 어떻고 원목이면 어떻습니까? 열고 닫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사랑으로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온유한 사랑은 절대로 악한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주제별 쉐마 사전에 보면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한 성도는 시내가 흐르듯 시원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사랑의 말을 많이 듣고 해야 한다. 녹이 낀 악담은 마귀가 기뻐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는 시내가 흐르듯이 시원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많이 듣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이 낀 악담을 많이 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춤을 춥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랑으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쁜 말하며 살겠습니까? 좋은 말하며 온유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을 닮아서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